부여병의 총재 되시는 소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특강해 주실 텐데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너무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겨도 좋을 말씀일 것 같아서요. 자, 14장 4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으세요. 선생님 저 스크린 올려줘 보세요. 저게 속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드리면서 김석준 목사님 역시 학자시다. 어떻게 그렇게 끝나는 시간도 딱 맞춰서 끝나시고, 또 우리 정바울 목사님 그 강의 들으면서 참 저분은 열정이 보통이 아니시다. 제가 우리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게 뭐였냐면, 아는 건 있으신데 이걸 빨리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듣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분들은 두 분들의 경험에 의하여 또 아시는 지식에 의하여 전달한 거니, 저는 또 할 수 없이 제가 아닌 걸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부흥사들에 대하여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들의 자질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부흥사의 자질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자질을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부흥사역이 한 35년이거든요. 35년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을 다니면서 각 교회들과 기도원들이 좋아하는 부흥사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은 것들을 종합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이런 유형의 부흥사들이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아 보여서 사귀었으면 헤어져라. 좋았으면 기다려라. 저는 목사잖아요. 모든 걸 들으면서 다 목사의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흥사가 좋아 보여서 부흥사가 되지 말고, 정말 그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좋아서 하는 거면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좋아 보여서 하면 대접 못 받으면 서운하고, 좀 지저분한 방 주면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좋아 보여서 하면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시는 게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저 감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 정 목사님 강의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그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어린아이 말 속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아마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직장 연수 교육을 갔대요. 근데 그 강사가 하는 강의 중에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개가 있는데, 그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이 그 소리가 너무 와닿은 거야. 그래서 막 카톡으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지금 강의 듣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란다. 그리고 딱 보냈더니 아내가 답을 보낸 거야. 현금, 송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위치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누구는 시험 들어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누구는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도, 주관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그 얘기를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어저께 정바울 목사님 그런 내용을 주관적으로 보면 저딴 게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은사가 다양하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도 다양하세요. 누구는 흙발로 주고 고치시고 누구는 물에 아니 그냥 고치실 능력 있으면 그냥 일어나라, 눈 떠라, 귀 열려라 하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 14장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래 이게 내 본문이에요. 오늘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예언의 은사 무시하지 마라. 방언의 은사 해라. 다 귀하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해 보라고 그러냐. 그러나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해라.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해라. 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은사자들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많이 만나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해? 이것도 안 맞아. 왜? 기도하는 것도 보면 사람마다 성격대로 해. 누구는 막 떨어가며 개거품을 품어가는 거고 누구는 그냥 개 트름하는 소리 막 쥐어 이러고 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은사를 못해? 그거 어떻게 못 받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각자에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부흥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서는 물론 목회자 세미나 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흥에 가서는 내가 쓰는 강단의 목사님의 목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내 경험을 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큰 탈이 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 뒤 수습하느냐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쓰는 강단이 어떤 강단인가. 예를 들어 학구파의 목사님의 강단에 가서 은사만 강조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또 은사자의 목사님의 교회 가서 그게 나냐 또 이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강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강단의 목사님이 목회 흐름이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꼭 내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정말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막 1시간 개인 기도 시키고 모아서 막 1시간은 또 중부 기도하고 오두방정 떨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도 막 기도할 때 아주 방정을 떨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딱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나도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했으련만 왜 남이 그러는 걸 보면 그렇게 웃기니?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아, 미친 사람은 미친 속에 껴있어야 정상이구나. 그때 내려올 때 봐봐요. 막 누구는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코카콜라 몰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누구는 막 아버지 바지 아빠지 누구는 막 아버지 바지 아빠지 이러고 막 누구는 막 또로 막 이러고 있고 아주
저희 집회 다니다 보면 별 군데를 다 가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개인 방석 있잖아. 설교 끝나고 막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면 어느 기도원 가면 막 방석을 끌고 다니 막 그러면 나는 눈 뜨고 기도해요. 왜? 저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양반이 가다가 거기서 머리를 치지면 어떻게 해. 그래 가서 막아주려고 막 기도하면 따라가다 겟나서 따라가면은 너무 신기한 게 여기 무슨 센서가 있는지 거기 가면 또 지가 옮겨 또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지. 왜? 기도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찬양하는 것도 봐요. 어느 교회 가면 막 해병대 박수를 쳐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코 밑에 파리도 안 날아가게 이러고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서는 강단의 대상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이 메신저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헝클어진 자세 하나에 어쩌면 100점짜리로 전달할 수 있는 게 100%가 전달이 안 되고 어쩌면 내가 잘못 전달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 때문에 60~70%밖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정바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들어가서도 막 그거 한참 읽다 잤는데 정말 우리 정바울 목사님이 참 심성이 따뜻한 분이구나. 미안해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해서요. 근데 실진 걸 어떻게 해? 말은 너무 억세 막. 말이 너 왜? 열정이 있다 보니 경상도세요? 열정이 있는 데다가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니까 막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앞말이 끝나기도 전에 뒷말이 같이 섞여 나오는 막 이렇게 따발총을 쓰는데 그것이 잘못 들리면 되게 막 억세게 들리는데 정말 따뜻하다는 걸 글 속에서 어저께 여기서 읽을 때 그래서 저보고 묻길래 그랬어요. 보기는 억세 보여도 정말 따뜻하다는 말로 말과 글이 다르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바울 같다. 네. 그래서 바울 같다. 그래요. 정말 열정이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목사님 다음에는 이렇게 50분씩 이렇게 드리지 말고 한 2시간씩 서너 시간씩 이렇게 쪼개서 좀 이렇게 하루 저녁은 목사님 하루는 또 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잔소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짧게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시간 되면 하다가도 끊어요. 그냥 궁금하면 다음에 또 오면 될 테고. 그래서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되면 하다가 그냥 마무리해버려요. 왜? 궁금하면 내일 새벽에 와서 들어라. 근데 오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갖추고 지켜라. 법이든 뭐든 갖춰서 손해볼 것 없고 지켜서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들 부흥사들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삼박자인데 각 교회에서 원하는 인기 있는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삼박자, 영성, 그 중에는 말씀, 기도 이런 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찬양이었어요. 세 번째가 유머였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갈 때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게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강사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말씀은 기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 찬양이에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은혜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이건 누구도, 그래서 불교에서 없던 찬불가가 생긴 이유가 기독교가 부흥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그들이 꼽은 거예요. 첫째 찬양이고 두 번째가 구역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조직을 해가지고 찬불가도 만들고, 찬불가 속에 우리 찬송가 곡 갖다가 쓴 거 많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 네. 그렇게 찬송가가 중요한데 우리 부흥사분들이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찬송가를 내가 부르기에 서투르면 부르지 마라. 눈을 감고도 박자 안 틀리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불러라.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지 말고 대중이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불러라.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좀 있는 데 가서는 젊은이들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찬양을 해야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다음날 청년들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좀 많다 싶으면 첫 곡을 청년들이 좋아할 곡으로 딱 불러요. 이걸 우리 부흥사들이 눈을 감고도 박자 안 틀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버벅거리는 성도들이 웃어. 거기다가 자기가 틀려놓고 또 반주하는 거 보고, 반주하는 사람 보고 순자야 반주 좀 잘해라 이래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잘하든 못하든 반주자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한마디에 그 반주자는 이번 부흥에 은혜 안 받아요. 왜?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반주자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 반주자 실력에 맞는 곡을 선택해서 해줘라. 그래서 저는 반주자 없으면 찬양 안 해요. 반주기를 쓸 줄을 몰라. 제가 기계치야. 아주 저 이것도 왜 차고 다니나 몰라. 그냥 누르면 불 누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 반주기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도 또 기계치고 뭐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반주자 없이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반주자 없이 드려본 적이 또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른도 연세 드신 분도 즐겨 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도 좋아할 수 있는 찬양을 좀 몇 곡 정도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또 젊은이들 위주로만 하면 또 노년반들은 하품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 곡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섞어가면서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찬송을 막 한 곡 부르고 넘어가고 한 곡 부르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한 곡이라도 진국으로 우러나도록 반복해서 불러라. 반복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유머였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또 제 강의를 듣고 유머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못 웃기는 거야. 자기 혼자 웃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웃기다가 자기가 웃으니까 사람들은 아직 내용을 이해 못했는데 그 앞에서 강사가 웃으니까 왜 웃지?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뒤에 웃기는 얘기에 김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런 적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뒷얘기가 생각나니까 자기는 웃다가 강대상 밑에서 혼자 한참 웃다 올라왔어. 그 뒤에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어. 왜? 이미 김 새버렸어. 왜 저러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것도 그 악센트의 높고 낮음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는 알아서 웃기는데 안 웃기는 거야, 이게 하나도. 제가 전에 우리 그 신문사 그 이사들 모였을 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저 정동진에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서
저 무슨 설교를 하다가 이세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이세벨 그 여우 같은 년이 이제 이러다가 생각하니까 연자를 붙인 거야. 그러면 이게 목사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강단에서 연자 붙이는 건 모양새가 안 이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참 우리나라 말이 이상해요. 욕인데 욕이 아닐 때도 있고 욕이 욕일 때도 있는데 보세요. 여자들 생선 가게 가가지고 생선 고를 때 아저씨 이놈은 얼마예요? 이놈은 얼마예요? 아니 그게 놈인지 년인지 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날리기는 중계방송이 안 된답니다. 네, 저기 올라가는 처녀는 일본에서 온 일본년입니다. 저기 올라가는 처녀는 오성기가 그려져 있는 중국년입니다. 저기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는 저런 년은 쌍년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때 한 600~700명이 모인 기도원 오신 분들이 막 뒤집어지게 웃은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잖아. 재밌는 얘기는 적는다. 왜? 교회 가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써먹으려고 그걸 쓰신 거야.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자기 교회에서 진짜 써먹으려고 저거 갖고 가서 자기 교회에서 써먹었더니 설교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강단에서는 그런 쌍소리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웃겨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되면 안 되고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하고 그때의 내 어떤 언어의 강약을 잘 살려서 활용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또 이게 굉장한 양념이 돼요. 왜? 졸음도 깨주기도 하지만 또 웃겨야 된다는 그 유머도 그 말씀에 이어지도록 적당하게 해줘야지 뜬금없는 말씀 갖다가 한번 웃기고 넘어가야지 이게 또 웃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머어지만 그 말씀의 맥에 맞는 유머를 적당히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박자 말씀이야 기본이고 찬양은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찬양 인도할 때 네가 눈 감고 외워서 가사를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왜? 앞선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버벅거리면 은혜 들 것도 까먹어버리고 버벅거리면 성도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켜라. 지켜라. 강단의 배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강사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는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강단에 내려오면 불안하대. 왜? 말을 너무 밥 먹으면서도 막 함부로 하니까 조금 전에 은혜 받았던 걸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여기 평신도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 그런데 시커멓게 귀찮은 아이 그 김장로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밥 먹고 카페 몰려다니고 하는 걸 참 싫어해요. 우리 교회 오면 밖에서 밥 먹고 교회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거의 커피 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카페 앉아서 자꾸 쓸데없이 막 그 아무개 목사 봤어? 요즘 무슨 얘기 못 들었어? 그거 여자하고 문제 있잖아. 이게 카페에서 헐술이냐고. 근데 카페 온 사람들은 이쪽에 대화를 들어보면 목사구나 눈치를 채. 그럼 이 사람들은 지들끼리 말하면서 귀는 이리 와요. 본래 옛날부터 가장 세상의 뉴스거리 인기 있는 뉴스가 세 가지가 있대잖아. 왕에 대한 거, 연예인에 대한 거, 승려에 대한 거. 즉 다시 말하면 성직자, 연예인, 옛날에는 기생이거든. 그리고 왕.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쪽에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도 쓸데없이 몸 담그고 앉아가지고 막 아니면 이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진짜 이번에 거기 부흥회 가가지고 뭐 정말 우리 강단에서도 내려와서도 목회자라고 하는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갖췄으면 좋겠고 어느 목사님하고 이름 대면 아실만한 분이 다 아실만한 분인데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포천에 일동에 있는 온천을 가서 옛날 한참 온천 유행할 때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 그 온천 가해를 보면 옛날에는 그 마당에 부스들이 있어가지고 뭐 토산품들 팔고 이런 부스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시끄러운 코너가 몇 장수 코너야. 이 뽕짝 음악 틀어놓고 뒤에다 푹 달고 발에다 끈 묶고 막 푹 두드려가면서 가위 치며 여치며 막 이러는데 너무 재밌게 해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저 구경 갑시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거기를 갔는데 무슨 뭐 정장을 하고 갔겠어요. 티를 입고 갔는데 보니까 아주머니야. 엿을 얼마나 많이 잡섰는지 몸이 많이 부응됐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가 온 것도 몰라 막 이 엿치냐 이러면서 엿치느냐고 그러다가 우리를 딱 보더니 날 보고 이래. 아저씨는 꼭 목사님 같으세요. 이러니까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나보고는 목사 같다고 그러고 자기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이분은 스타일이 약간 걸어도 팔자로 걸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 있어도 가만히 안 서 있어. 꼭 발 하나 앞으로 내놓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스타일이야. 대충 아시겠지 무슨. 그러니까 나보고는 목사 같다고 그러고 자기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하지만 나는 뭐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장사 아줌마가 아저씨는 이 양반 따까리 같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아 성사 우리 사지 말고 가자 왜 거기 팔잖아 3,000원인가 2,000원씩 없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나오시면 하나씩 드리려고 갔는데 나보고는 목사 같다고 그러고 자기 보고는 딸까리 같다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품 좀 하나씩 이렇게 좀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사러 그 목사님하고 또 둘이 가서 골르러 다니는데 거기 직원 아가씨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래 날 보고 사장님은 꼭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안 같아? 아저씨도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이래. 아니 소목사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평생 목사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지? 그러길래 내가 봐도 목사님은 목사 안 같아.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은 우선 걷는 것부터가 건달 같아. 그게 왜 그러냐? 바꾸려고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바뀌려고 할 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달하러 가는 전달자니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잘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도 좀 품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덕이 되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숙소 매너예요. 아까 강단 매너 하다 말은 게 이건 꼭 해야 돼. 절대로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 치지 마세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때는 목회자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다른 목회자들 치면 안 돼요. 그것이 자기 점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저는 이걸 정말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강조를 해요.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잖아요.
나이를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어저께 목사님 70 되셨어요 이러는 거야. 이제 부흥사역 한 거 또 나를 만난 세월을 생각하니 나이는 먹었을 것 같다. 아니요, 70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참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게 많아요. 제발 부흥사역 하면서 지금 인기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이번 부흥에 잘된 걸로 인기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부흥회에 헌금 얼마 나왔다는 거 자랑하지 마라. 왜? 이번 집회 헌금 나온 것 때문에 다음 집회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사실 헌금을 목적하고 부르면 안 가요. 우선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또 하나님의 기도원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 안 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바르게만 가면 이번에 적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땐가 누구를 감동시켜서도 그걸 메꿔주셔요. 제발 우리 부흥사역 할 때 물질에 노예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어느 곳에 뭐 보통 33년, 35년, 27, 8년 지금 보통 집회에 계속 가는 곳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기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가 돈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하는데도 끊임없이 가네요. 저는 오히려 기도원 같은 데서 가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만 미쳐서 오는 게 정상이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병원에 가 있는 게 정상이야? 치료 받았으면 자기 생활 터전에 가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거 기도원에 맨날 기도원 가는 사람 이거 영적으로 정상 아니에요. 저는 가서 막 기도원 가서 원장님 앉아있는 얘기해.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았으면 교회 가서 영광 돌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데도 안 잘리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번 집회 헌금 얼마 나왔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번 헌금 얼마 나온 것 때문에 내가 대단히 은혜 끼쳤다고 착각하지 말자. 물질에 연연하여 집회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래 가는 거 몇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집회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와서 저도 참 이번 주 익산에서 집회하고 이리 왔습니다만 매주 집회를 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 숙소를 좋은 곳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다 보면 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냄새부터가 아주 한 40-50년은 된 숙소라는 게 딱 느껴지고 그런 방치고 넓은 방이 없어요. 그냥 누웠다 일어나면 벽이 코앞에 와. 참 저는 다른 건 참겠는데 냄새를 못 참아요.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면 강사 까탈스럽다고 은혜 못 받을 거니 그냥 창문 열고 차라리 턱 깨고 거기다가 턱 깨고 자. 그리고 나올 때 문 열어놓고 제가 항상 그 향초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냄새나서 견딜 수 없으면 나올 때 촛불 켜놓고 나와서 냄새 좀 잡아먹으라고. 이런 방을 잡아줬냐고. 어떤 분은 간식도 이런 걸 줬냐고. 다 이런 물이요 그냥 사갖고 다니세요. 호텔 그거 500원짜리 물 호텔 거 먹으면 호텔 냉장고 거 먹으면 2,200원이에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목사님 아침 저녁 식사 편히 알아서 드세요. 자기들이 돈 주는 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달아놓고 마음껏 드시고 사우나 가시고 마사지 받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달아놓잖아. 그건 나중에 반드시 말이 돼요. 저는 그래서 사우나 비용부터 먹으라는 거 절대 달아놓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다니면서 들어보니 그런 사람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은혜 끼치러 갔잖아.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조금 조심 안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여 은혜 끼쳐놓고 뒤에서는 탈이 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시는 대로 합시다. 그거 투덜거리다가 은혜 받는 거 다 깨먹어요. 그래서 숙소 잡아주는 대로 자시고, 물론 저도 참 잠자리가 되게 까탈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차에 이불도 갖고 다녀요. 풍사에 하다 보면 짐이 늘어나. 커피포트도 갖고 다녀. 없는 데도 있으니까 커피포트도 갖고 다니고 이불 호창도 갖고 다녀. 이불 들어오면 그거 호창 뺏고 깔고 덮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데다 잡았냐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사지 받으려면 받으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부흥회 때 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숙소 식당 외에 문을 안 여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십 년을 다니는 기도원도 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 이게 있었어? 25년 만에 그 옆에 풀장 있는 걸 알았어요. 몰라요. 안 다녀요. 왜? 사람 1대1로 상대를 거의 안 해요.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저 사람을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아예 안 들어. 어저께도 밥 먹으면서 우리 지 목사님이 제가 와서 그 교회 성도들 얘기해주고 하루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으면 듣고 얘기한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절 말을 안 만나요. 안 만나야 주님이 주시는 은사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차 마시고 직원하고 차 마시고 이것이 친교하는 거고 다음에 자기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단점을 더 노출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약해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려와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숙소 매너 또 식당 매너, 어떤 분들은요 식당에 가서 인상을 쓰고 네가 치워 그 밥 식사 대접하는 분은요 넉넉해 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식사 대접하는 분이 생활이 넉넉한 분이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중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자기는 아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라도 우리 목회는 먹회라고 그러잖아. 잘 먹어주는 것도 은혜 끼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자기가 가리는 것이 많으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요런 건 피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 참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50분까지는 끝나야 하잖아. 50분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정리할게요. 내가 쓰는 강단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어떤 유형의 목회자인지를 알고 쓰는 게 참 좋은데, 옛날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느냐고 주일 설교를 신학교 교수 목사님을 부탁을 하고 갔어요. 왜? 신학교 교수님 중에는 담임 목회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랬더니
부흥회 저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목사님을 세워놓고 가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와서 부흥 강사를 그렇게 까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된 거야. 이게 참 우리가 남해 강단했을 때는 정말 이런 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키자.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갖추자는 거 시간이 없어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렸어요. 갖춥시다. 영성도 찬양도 유머도 갖추면 아마 오래 쓰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거 덕스럽게 합시다. 그 덕스럽게 한다는 건 이쁘게 잘 지켜 갖추어 간다는 거니 이렇게 갖추다 보면 또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쓰는 그 강단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바르게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전달되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하며 나누게 하셨사오니 들은 말씀 중에 혹시라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삶에 옮겨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소진호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사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큰 은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